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만큼 그 부르심대로 함께 살아가고 또 부르심을 이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미를 보신 적 있으시죠? 거미 모르세요? 가수 거미 말고 살아있는 거미, 거미줄 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아마 거미를 한두 번은 다 봤을 겁니다. 뭐 집에 모퉁이나 어디 뭐 길가나 뭐 이런데 거미줄을 치고 뭐 이렇게 살죠.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물거미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거미. 옛날 어르신들은 게 거미가 천장에서 내려오면 뭐라고 했어요? 아시네요. 좋은 소식이 온다 이랬어요. 그래서 옛날 저희 집에서도 호롱불 켜고 살 때 거미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절대 거미를 안 죽입니다. 드디어 내일 전화가 오겠다. 그럼 마을 회관에서 영준의 집 전화 받아서 이러면 이제 뛰어가서 전화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완전히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마을 회관에 전화 오면 그 전신국 달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전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가 내려오면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물거미라고 있습니다. 물거미. 이 물거미는요, 물속에 삽니다. 평생을 물속에 사는 거미. 혹시 보신 분 없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물거미 바로 저 거미입니다. 저게 지금 물속이에요. 물속에서 공기를 자기가 가져와서 저렇게 수포를 만드는 겁니다.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보여줄까요? 저 속에 들어가 살아요. 저게 지금 물속이에요. 물속에. 그래서 물거미는요, 이 거미줄을 물속에서 이렇게 나무 뿌리나 또 거기에 있는 수초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공기방울들을 밑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공기 수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겨울잠도 그 속에서 잡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 거미가 있어요. 근데 이 물거미는요, 너무나도 희귀해서 천연기념물 41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유일의 서식지가 어디냐면 연천 은대리에 있다고 해요. 연천 은대리. 혹시 거기서 오신 분은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물거미는 평생을 물속에서 사는데요, 참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에 있는 공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수포를 만들어서 물속에서 살지만 공기를 만들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물속에서 살지만 물에서 사는 건 아니야. 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지 세상에 찌들어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린 거라고요? 네,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뭐 때문에 불렀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뭐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라 이 정도로 부른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죄악과 부정한 것들과 결별하고 하나님을 닮은 좀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 좀 해줘라 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해서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들 중간을 잇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간 역할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바로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이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믿게 했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좀 닮아가라. 그 닮는 것의 첫 번째는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뭘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른 게 없다면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 정말 그게 예수님 믿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야, 역시 다르네. 저 사람은 진짜 교인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지금 살아오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앞뒤자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줄까요? 네. 아멘입니까? 네. 거룩한 사람인데 뭐에 취해야 될까요? 성령에 취해야죠. 성령에 취해야지 다른 주님 만나서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에 취해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첫 번째는요, 오직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뭘로 거룩해져요?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착하게 살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 살면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 없이 진짜 법 없이 살아도 될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과연 인정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착하다, 진짜 이 사람이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없이 그게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 사람 진짜 착하게 살던데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진짜 법 없이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는. 근데 그건 우리의 시선이요, 우리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을 뿐이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그런 교만을 나타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의롭다, 착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어떤 인간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 선하다, 이 사람은 의롭다, 법 없이 산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기도 내용, 예수님이 그때 무슨 기도했을까? 기도의 내용, 그거를 아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지막 요한복음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가 적혀 있어요. 그 중에 17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뭘로 거룩하게 한다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말씀 따라 행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다 거룩해지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 천사잖아요, 그죠? 옆에 봐보세요. 어때요?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얼굴이 너무너무 빛나고 이뻐요. 아침에 다 세수하고 왔나 봐.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하기 참 쉽잖아요. 그러나 그 속은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누가 우리를 감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도 저는 경험했어요. 전에 우리 사택 있을 때 그거 지금 개발해가지고 뭐 아파트 지었잖아요. 그때 그 짓는다, 또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막 이렇게 몇 번 반복됐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그거를 개발하러 왔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랬거든요. 자기는 어느 교회 다니고 또 거기 직원도 어느 교회 다니고 다 교회 다닌데 막 오후 예배 가서 자기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 속이고 도망갔잖아요. 그 주민들 다 속이고 그분이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그런 일을 내 눈앞에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선하고 다 착하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로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단순히 예배 드린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표징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봤어? 나 예배 봤어. 너 오늘 예배 봤냐? 다 그냥 예배의 모든 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 드린 게 내가 교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기준은 뭐냐? 그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아마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느낄 거예요. 그렇게 오래도록 내가 예배하고 신앙생활 했지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마 잘 알 것입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이 있지만,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않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내 맘대로 살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비록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루하루 닮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주세요. 진리로 거룩해집시다. 한번 할까요? 네, 진리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제부터 거룩해야 합니다. 뭐부터요? 네, 교제부터. 교제란 뭐냐?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 만나는 것 이 자체 있잖아요. 이게 교제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마치 우리는 나 혼자 거룩하면 이게 거룩해지는 줄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막 거룩한 찬양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거룩을 연습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가장 첫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부터 거룩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요? 네,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거룩해야 될 장소는 일단 가장 먼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만나잖아요. 목장 모임 하잖아요. 서로 교제하잖아요. 이 안에서부터 서로가 거룩을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16절에서도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다 같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어떻게 서로 문안하라고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여러분, 입맞춤은요,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이제 어긋대고 손이나 볼에다가 살짝 입을 맞추는 것, 이게 서로에 대한 인사법이었고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나 서양의 인사법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동성끼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성끼리도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한다, 반갑다, 환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안으면서 볼에다가 살짝 뽀뽀하고, 때로는 이 손에다가 뽀뽀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입에다 뽀뽀해버려요? 우리는 악수로 하죠, 악수로. 만약 우리 교회에서 앞에 이제 들어오는데 안내위원들이 오시는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마다 막 볼에다 뽀뽀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 막 뽀뽀하고 막, 손에다 뽀뽀해주고 막 이러면 어떨까요? 큰일 나요. 저교 이상하다. 저 이단이다, 사입이다,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왜? 우리나라 문화는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화,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는 일단 서로 반가우면 안고 볼에다 뽀뽀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인도네시아 선교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아마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것에 아이들이요, 우리는 악수하면 이렇게 악수만 하고 손을 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애들이 이 손을 갖다가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존경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줍니다. 어떤 애들은 이렇게 살짝 뽀뽀해 줍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인사의 법이에요, 인사법.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입 맞추지 말고, 그냥 인사하지 말고 정말 거룩한 입맞춤을 내라. 그들에게 정말 서로에게 존중의 마음 가지고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입 맞춰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그 전 창세기 그때부터 그래 왔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뭐해라? 입 맞춰라. 그래서 야곱이 와서 입 맞출 때 그 아버지가 그의 향기를 맡고 그를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맞춤이란 서로가 하나 되는 것, 서로가 존중해 주는 것, 서로를 축복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그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맞춤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을 너무나도 존경하는 의미로서 그 발에 입 맞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 맞춤이란 다른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 거룩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며 서로 만날 때 거룩함을 서로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만날 때, 목장에서 만날 때, 교회에서 만날 때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라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신앙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목장 안에서부터, 찬양대, 또 식당,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 부서와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내가 드러나고 나를 알아주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부터 뭘 연습해야 돼요? 거룩을 연습해야 돼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걸 먼저 연습해야 돼요. 서로를 내가 축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 주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시키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축복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사랑이란 뭘까요? 거룩이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먼저 내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 주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위 사람들 누가 됐든 내가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고 섬겨 주고 아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안 알아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나 몰라줘도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굳이 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알아주면 감사한 거고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인정해 주시니까. 세상에서 받은 칭찬을 받지 않으면 하늘에서 받으니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는 이 거룩한 연습들을, 거룩한 행위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어디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가정에서부터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뭐 다 믿으면 뭐 감사한 일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대요. 믿지 않는 아내가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대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는 부모님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믿는 아내, 믿는 남편, 믿는 부모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그들도 거룩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은 다 믿는 사람끼리 함께 살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도 여러분 같이 일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과도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나라만 해도 80% 넘게가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 때 그냥 너는 안 믿고 나는 믿고 이렇게 각자 갈 길을 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도 거룩하게 되는 거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요, 그냥 나 혼자만 거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퍼진다는 거예요. 전달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이 거룩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변해간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룩의 현장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교회였지만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죠. 가정에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영역을 나눈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이쁘게 찬양하고 아름답게 꾀꼬리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꾀꼬리 목소리로 막 야단치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 뭐예요? 놀랄루야. 지금 뭐하니? 공부해야지. 막 큰 소리치고 이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다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가정에서 정말 전화 받을 때 집사님 전화 오면은 너무너무 집사님 상냥하게 하잖아요. 근데 애들 전화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는 바꾸는 거예요.
교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거룩한 삶을, 거룩한 말을, 거룩한 행동을 가정에서부터 훈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세 번째, 거룩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이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네,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왠지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거룩하면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신부나 수도사나 수녀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사실 너무 바빠요. 주일날은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일상 속에서는 너무나도 갈등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정말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게 산다? 이거는 그냥 9-5일 뿐이고 나는 정신없이 산다? 이게 어쩌면 맞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때인가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시간과 세속적인 시간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하고 같이 모일 때는 목장이 모일 때 이게 거룩해야 돼. 근데 이제 세상 직장 생활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밖에서 뭔 일을 할 때는 그거는 세속적인 시간이야. 그냥 새까맣게 까먹고 또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이러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주일은 거룩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고? 잘 아시네. 네.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일날 이 거룩하게 예배하고 찬양했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아니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회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내 삶을 통해 거룩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바로 앞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도 구약의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인데,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거룩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분했습니다. 거룩한 곳은 어디냐? 성전, 제단, 그 제물을 드릴 때 성막, 성전 이런 것만 거룩한 곳으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구분했고 나머지는 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구분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 나가서 달리는 말의 방울까지, 그 말 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 될 거고, 성전에 있는 번제단만 거룩한 게 아니라 너희 집에서 쓰는 솥단지까지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다 거룩하게.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왔잖아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지난주에 성령을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만 세상에 가서 살 때도, 교인을 만나지 않는 세상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혹시 여러분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는 혹시 내 맘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거룩은 새까맣게 까먹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기 바빠서 그냥 살다가 오지는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새까맣게 까먹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오면 다시 하나님 그냥 주워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도 이렇게 말씀해요.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이란 실제 삶의 예배를 얘기하면 삶의 예배,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산 예배로 드려라 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내 삶에 뭔지 다시 살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찾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이렇게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가 무슨 뜻이요? 성도, 중국 가니까 성도가 있더라고. 성도. 예. 성도라는 성 아시죠? 예. 쓰촨성에 있는 거기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룩할 성, 무리도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성도라고 불러주신대. 거룩한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딱 와서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삶에서 성도와 상관없이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만 딸랑딸랑 잘 드려라 이러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도의 삶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잘 안 될지라도,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도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다시 우리 하나님 닮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믿음의 이 길이 거룩한 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서로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거룩한 자 성도입니다. 한번 해줄까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다시 두 손을 들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 하나님,
한번 기도할까요? 오 하나님, 참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또 세상에서는 내 맘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 일에 너무나도 올인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지라도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줄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삶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닮은 자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옵소서. 참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그러나 세상의 모든 찌꺼기와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일로 그냥 찌어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거룩한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우리 직장에서부터, 다시 일상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부터, 또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사회생활, 우리 일상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시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